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올해 하나님께서 김동희 지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지금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 본토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성벽을 어느 정도 보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으면 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또다시 과거에 범죄했었던 것처럼 이들은 다시 우상신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는 등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일들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데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함락되어서 나라가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굳이 나라가 잘 되던 나라가 못 나가던 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나라를 위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자신의 잘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은 자신의 삶이 잘 되어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돕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형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또 그가 자신의 형통을 구할 때 그는 자신의 욕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말해 자신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지금 부흥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벽 건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와 소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김동희 지사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위해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의 형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데 그 형통이 개인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형통을 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처럼 사업이 올 한 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집사님의 그 사업을 통해 물질의 헌신자로 우리 집사님이 쓰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향해져 우리 집사님이 계신 곳마다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집사님이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욕망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소원을 품는다면 반드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던 복들도 집사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2024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품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집사님이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사업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이 시간 2024년에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원하시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동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여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곳마다 공동체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업장을 통해 또한 그 집사님의 물질의 그 가득 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았던 복들도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